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되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능력과 내게 계셔주시되 기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요구하시오니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가 주께 나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온전히 씻어주시었고 믿음 연약한 것은 강하게 해주실 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몸과 마음을 드리노니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나이다.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이 드리는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수기도 교동문 제21번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다음에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며 내게 인자를 가지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지키셨도다. 네.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서 지키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리라. 다 같이요. 젊은 사자는 핏바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아버지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며 찬송 올려드리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코로나가 더욱더 만연하여서 아버지님이여 이 땅의 역병을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주여, 주께서 정말로 직무 중이라도 아버지님이여 은혜와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옵고 주여, 주께서 우리의 완악함과 정말로 사악함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되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인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정말로 물질 만능주의와 정말로 교회 크기만을 자랑하는 이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진실로 이 일에 참 온전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더 이상 물질 만능주의와 정말로 성장 위주의 모든 것을 고치게 하여 주시되 정말로 말씀 위주로 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영생을 알게 하는 일에 최선 다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코로나가 정말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가 각양의 모양으로 결국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아나니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여 정말로 국민이 여겨주시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천국을 바라보되 영생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기쁨을 나눌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몸을 우리가 입을 줄 믿기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광을 위하여 최선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종의 달란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각자 맡은 일에 최선 다함으로 말미암아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건강 가운데 지켜내 주시옵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내 주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날마다 넘어가는 6월절의 역사를 매 순간마다 이루어주시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도 아버지는 코로나가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는 오늘 주님께서 생명싸기로 쌓아주시되 축복의 싸기로 쌓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 아버지는요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나이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구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342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54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춰서 나를 적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내 베푸사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장래에 자기를 위한 터를 쌓기 위해 남자는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유재일 형제님에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에어컨을 잠시만 꺼주세요. 예, 우리 유재일 형제. 왜냐면은 이 소리가 녹음하는데, 예, 그래요, 맞아요. 소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 됐어요. 아니요, 껐어요. 됐어요. 예, 좀 이따가 꺼져요. 그래서 이 녹화 듣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한다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번 달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넘치게 한 것을 남음으로 누리자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분명 우리가 풍족히 살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 위해서 것으로 추론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실진데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자녀들이 맨날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걸 원하시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분명히 생각할 때 물질이 악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믿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때 나올 때 그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 뭐 달라 그러면은 다 줬어요. 다 줬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 있을 텐데 못하러 그걸 필요로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유가 있답니다. 신명기서 1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짐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금, 은, 보화 뭐 여러 가지 다 달라 그랬을 때 그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과 권능과 모든 것을 준 이유는 바로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데요? 아브라함에게 네 눈을 전후 좌우 다 사방으로 봐라. 그러면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정말 많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풍요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풍요의 약속을 이루려 하시기 위하여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러한 생각은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생각이 이상하게 발전이 돼서 부자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죠. 그래서 한 부자 반원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율법을 다 지켰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난 다 지켰는데요 라고 하죠. 어려서부터 지켰대요. 예수는 분명히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킨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람은 율법을 자기가 다 지킨 결과이기 때문에 뭘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 자신은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후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쓸쓸하게 뒤돌아가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8장 25절입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잘못 알아들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아니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복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복 받아서
들어가면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가난하게 된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갈 거고, 부자는 천국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고.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과연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뜻인가? 그게 아니죠. 그죠? 그 부자는 사실은 자기 재물을 다 팔아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요, 부자로 해서 들어가고 가난해서 못 들어가고, 또는 반대로 가난하니까 들어가고 부자니까 못 들어가고,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더 정확하게 들어주죠. 이 사건 후에 이제 그 부자이면서도 세리자 이면인 삭개오, 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부자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지만, 세리장은 그들의 눈에 분명히 죄인이고, 그들 눈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 자체가 정말로 로마에서 정한 세금 이상의 것을 걷어서 착취하고 토색하고, 그리고 돈 못 내는 사람을 압제하고, 심지어 돈 못 내는 과부는 정말로 성폭행 강하고 가진 방법을 다 써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부자? 그래, 하나님 주신 복 축복받은 사람 맞아. 근데 그 악한 방법으로 부자 됐더라면 그게 축복이냐?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복 주셔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장 삭개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죄책감에 자기도 사로잡혀 있고, 때로는 오기로 더 악랄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인가 보고 싶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죠. 자, 세리장이면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많은 부하 직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세리장의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그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돌감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면서도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그 나무 가지 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잘 보일 만한 자리이죠. 거기에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도 역시 알아보겠죠. 그렇죠? 세리장 저 사람이 웬일이래?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이거는요, 이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여전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고 어떤 선행보다도 악행을 더 많이 한 죄인 그 자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불러서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삭개오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불러주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방법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럴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부자 청년의 경우에 정말로 그 부자의 경우에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자기가 율법을 다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고, 이 삭개오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행을 아무것도, 그 부자하고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부자는 선행을 정말 많이 했지만 못 들어가고, 이 삭개오는 선행커녕 악행을 더 많이 한 사람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뭐예요?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모셔온 이 삭개오 식사하기도 전에 자기가 앞으로 행동할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선행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재물을 나눠주는 거는요, 구원받은 자의 징표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선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은 자기의 의 또는 뭐 남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선행은 달라요. 우리가 하는 선행은 바로 이 삭개오가 하는 선행하고 같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선행을 하는데요?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해, 이제 삭개오가 이제 착한 마음 먹고 나눠주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 소유에 예수님 아까 그 청년한테 전체 다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다. 이 사람은 안 그랬어요. 반이에요, 반. 이 사람 얘기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너 아무리 다 팔아도 천국 못 들어간다. 이 삭개오 경우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율법을 못 지켰는데 율법 이상의 것을 자기는 하겠다 이거예요. 율법은 뭐라 그랬는데
뇌각질 갚는다 그랬죠? 율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훔치거나 또는 남이 착취하거나 길바닥에서 주웠는데 이거 주웠는데 이거 안 돌려주고 갖고 있었던 그걸 쓴 사람은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그 물건의 20%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2배를 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정한 겁니다. 배가 아니라 1.2배, 5분의 1이니까. 근데 사경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한다래? 뇌각절이라고 해요. 율법이 정한 이상의 것을 이 사람은 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율법 이상의 것들을 행동하되 기쁨으로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줄 거고 왼뺨을 누군가 치거든 우린뺨에 대라고 하고 누군가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또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가라라고 할 때 사람들은 와, 그 율법 어떻게 지키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율법으로가 아니라 이거 율법으로는 율법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뜻은 그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율법 이상의 것을 행동하게끔 될 때 기쁨으로 행동하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율법의 요구 이상의 것을 행동하게끔 되어 있죠. 쉽게 더 얘기를 하면 염에 푹 빠진 사람은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달라면 따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연애에 빠진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선행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남에게 뭘 베풀어주고 뭐 도덕적으로 아니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상급으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에서 누릴 모든 복도 함께 허락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건요 선물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재물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에서도 재물 얻을 놈을 주셨다. 너희들은 이걸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건 언약의 표시고 약속의 표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에게 베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부자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재물 다 팔아도 넌 안 돼! 라고 하는 거고 사개오는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이 너는 물질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상, 율법 이상의 것을 행동에 옮기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도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도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도구에 종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악의 뿌리가 되어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되죠. 디모데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렇죠? 오늘날 아까도 기도했듯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부동산에 열을 올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걸 핑계로 부동산에 더 많이 열을 올립니다. 분명히 교회가 큰 거는 축복이고 또 교회가 커지는 거, 교회가 부흥되는 거, 부욕해 되는 거 축복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말 가난한 사람 오면 무시하고 교회가 장로들은 권사들은 돈을 내서 장로 취임, 권사 취임을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정말로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권사 취임, 장로 취임할 때 돈 내는 거는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기뻐서 자기가 한다라면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그게 거꾸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에요. 판결문에서도 그 재판에서도 교회에서 법원에게 행정법원에게 재판을 시켰는데 형평성 때문에 다른 데 형평성 때문에 허락을 한다고 해요. 형평성 때문에. 그 얘기는 그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전 당연하다고 봐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핍박이라고 좀 봅니다. 이 사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것, 율법 이상의 것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래요. 이 사람에게 구원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선의 율법 이상의 것을 행하는 걸 보고 아직 선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나눠주지도 않았고 재산 절반을 팔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이미 구원이 됐다라고 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복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아들, 딸 맞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남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에요? 이런 복을 받습니다.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어떤 유업이라고 하니까
뭐 유산 상속이 아니라 몫이에요. 목.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 그 몫을 누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 그 기업을 예수님으로부터 이어받게 되는 것이고 당연합니다. 이건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 받는 그 모든 재산을 본능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쉽게 더 표현하면은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 갖고 있는 그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건 거의 본능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천국 들어가서 손가락 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몸을 입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 준비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의 달란트를 가지고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몫을 이어받기 위해서, 여기 유업이라고 하는 무슨 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받기 위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어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부유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영생에 이르러 누려야 될 모든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서 그 부유함을 사용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그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이 뜻은 역으로 얘기하면 부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에 마음 드린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누리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18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이신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한 겁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라. 저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어마어마한 것이, 선을 행하는 모든 결국은 장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생의 삶을 살 때에 그 모든 것이 내게
상급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것을 털을 쌓는 거고, 그게 참된 생명, 영생을 갖고 살아가는 그 행동들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왕권을 갖고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왕권을 누리는 모습으로 우리도 나타난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분명 그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주신 이유는 그 재물로 선한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분명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물질 통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내가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고 장래에 털을 쌓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재물을 사용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우리가 지금 나눠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상급으로 주시는 줄 깨닫고 정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불을 누리게 나눠주고 상급 쌓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왔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천국 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땅에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되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나눠주기를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되 결국은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인 줄 깨달았나니 아버지여,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것을 짓고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최선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